영어 단어 중에 토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들어보셨거나 뭐 아시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 토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처음에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힘, 어떤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힘, 이게 토크입니다. 또 어떠한 물체를 회전시키려고 할 때 회전력, 그 돌리는 힘, 방향, 또 이것을 토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동차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정리되어져 있는데 이 자동차가 처음 출발하려고 하면 바퀴가 지면을 밀고 나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들어가는 힘이 바로 토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빌딩, 뭐 병원 같은 데 가시면 회전문 큰 거 있잖아요. 그 회전문이 처음 딱 돌기 시작할 때 아주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문이 돌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처음 그 회전문이 돌아갈 때 들어가는 힘, 그게 토크입니다. 또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앞구르기를 할 때 처음에 힘을 쫙 주면서 밀고 나가잖아요. 그걸 토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사를 조일 때, 나사를 조일 때 안 돌아가는 거를 꽉 풀려고 할 때 돌아가는 힘, 그것을 토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분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이어서 나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는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에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마리아에 누가 와 있느냐? 빌립이 와 있습니다. 이 빌립은 누구였느냐? 집사님이었던 빌립이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께서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느냐? 구제의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마리아까지 오게 되었느냐? 이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이 죽었어요. 사울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흩어지게 되는데, 뿔뿔이 막 흩어졌는데 그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이었고, 빌립은 사마리아까지 오게 된 그런 상황이었죠. 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이 빌립이 와 있는 사마리아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변했나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여러 일들을 했는데 또 어떤 일을 했으며 또 그곳에서 그 사마리아 성을 어떻게 변했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다 봤지만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8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니, 빌립이 사마리아에 왔는데 그 성에 빌립을 통해서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서의 성은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의 말씀도 좀 볼게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이 뭐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거예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그 전도를 듣고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8장 25절의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빌립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와서 복음을 막 증거한 거예요. 근데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한,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우리 고양시 안에 여러 가지 지역과 동네가 있습니다. 뭐 대장동도 있고 능곡도 있고 또 행신도 있고 화정, 행주, 뭐 성사, 삼동, 창릉 이런까지 막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왔습니다. 온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왔습니다. 왜 왔어요,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의 수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왔냐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왜 왔냐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임했던 그 성령이 사마리아에도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요?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와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일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빌립이 혼자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았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세례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아니, 그냥 세례를 받고 그냥 딱 신앙생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은 다음, 나 말씀을 좀 더 배워야 되겠어. 더 알아야 되겠어. 뭐, 복음 베이직도 하고, 성장반도 하고, 제자반도 하고, 자꾸 말씀을 이렇게 배워나가고, 훈련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특히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를 담당하던 그런 집사였어요. 그러니 여전히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도와주는 일들을 계속 하면서 얼마나 믿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얼마나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24시간이 다 모자랄 정도로 빌립이 열심히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평신도였던 분이 선교사로 어떤 지역에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가게 된 겁니다. 갔는데 복음을 막 전하고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희한하게 막 말씀을 듣고 막 오는 거예요. 복음이 막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점점 막 몰려드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성령 세례가 임하고 막 물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 더 가르쳐 달라고, 같이 예배하겠다고, 막 같이 동역하겠다고, 막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아주 바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빌립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사마리아에 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곳으로. 아니, 하나님, 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아니, 사마리아에 지금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내가 왜 지금 어디로 다른 곳으로 왜 갑니까? 자,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오늘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26절의 말씀을 좀 보게 같이 한번 여러분 2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그리고 여러분 27절도 볼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7절은요. 여러분 여기 지금 26절과 27절에 동일하게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 일어나서 그리고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런 뜻입니다.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나스타스. 서다, 떠나다, 출발하다. 서다, 떠나다, 출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나 지금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사마리아 상황이 너무나 좋은데, 아니 막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되는, 막 전도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마리아까지 여러분 또 어떻게 왔어요? 빌립이 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단 말입니다. 왜? 핍박을 피해서 왔거든요. 아니 이제 조금 믿는 사람들도 모이고 교회가 잘 형성되어지고 세례도 받고 뭔가 막 잘 되겠구나, 조금만 더 잘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빌립이 듣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또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하는, 알리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움직임을 알리는 단어가 바로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은 정지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 생각과 태도는 별로 움직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런 마음이죠.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가 면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의 토크. 나는 그냥 안주하려고 하고 여기서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의 토크, 그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내 안에 들어와 빌립이 일어나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날 보면 좀 희한한 일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딱 보잖아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뭐가 희한하느냐? 참 여러분 희한한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희한하게 주일날 오시면은 꼭 그 자리에 앉습니다.
희한하게 넌 꼭 그 자리 거기에 내 이름 써 있지 않거든요. 거기 내 자리라고 정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을에 예배당에 오면 그 자리에 꼭, 제가 오늘 여기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 여러분 그 자리에 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거기 여러분 자리라고 정해진 적 없잖아요. 거기 이름 적어 놓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있잖아요. 뭐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수요 예배를 드리거나 뭐 주일 예배도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앉습니다. 거기 목사님 자리라고 정해진 적이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을에 거기 가서 자꾸 앉는 거. 왜? 편하니까. 아니 그냥 편해요. 거기가 그냥 익숙해. 그래서 그냥 을에 들어오면 그냥 아무 일도 안 보고 그냥 거기로만 직진해서 거기 자리에 그렇게 앉습니다. 아니 거기 여러분 자리라고 정해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교회가 정해진 적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암묵적으로 여기는 내 자리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딱 교회당에 왔는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자리에 딱 내가 앉으려고 딱 갔는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혹시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신 적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내 자리에 누가 앉았지? 내 자리인데? 이렇게 기분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앉을 수 있잖아요.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물론 우리가 기도했던 그 자리는 있죠. 그러나 거기는 정해진 자리가 여러분 아니잖아요. 뭐 어찌됐든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있잖아요. 난 이번에 이참에 자리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좀 더 앞에 가서 드려봐야지. 조금 더 말씀을 더 가까이 가서 듣고 또 찬양도 앞에서 더 크게 부르고 기도도 더 앞자리에서 하면서 좀 뜨겁게.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 하나만 옮기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그래, 마음의 토크가 필요합니다. 그냥 음조지는 게 아니고요. 나 이 자리를 옮겨가지고 좀 앞으로 더 가봐야 되겠다. 말씀을 더 가까이서 들어야 되겠다. 기도했다. 찬양했다. 그 마음에도요, 이 마음의 토크가 일어나야 내가 안주하려고 여기 편했던 그 자리를 벗어나서 거기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와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와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안 들리던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들 우리에게 좀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 오죽했겠습니까? 빌립은 오죽했겠냐고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핍박이 있는 상황도 지금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왔는데 막 사역을 하는데 막 전도를 하는데 막 그 사역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세례를 받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나 진짜 움직이기 싫은데 여기서 더 있고 싶은데 여기서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왜 나를 거기에. 근데 가라고 한 것이 어디냐 말씀을 딱 봤더니만 여러분 말씀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지금 너무 잘 되고 너무 좋은데 사람들도 너무 사역을 잘하고 지금 다 신앙생활하자 막 으쌰으쌰 막 이러고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광야 어떤 곳입니까? 쓸쓸한 곳입니다. 가면 나 혼자 있는 곳이에요. 나 혼자 아무도 없어요. 텅 빈 곳이고 외로운 곳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여러분 기억나시냐고요.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물 싣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아가지고 그물 싣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밤이 새도록 바다에서 고기를 잡느라 옷 다 젖었단 말이에요. 손 다 퉁퉁 불었을 거예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이제 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금을 정리하고 있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다 짜증나고 어쩌면 귀찮을 수 있는, 거기다가 내 배를 봤거든요. 내 배는 완전히 지금 빈배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완전히 그 빈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배를 있잖아요. 내 배. 내 배, 그 빈 배를 끌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 약 올립니까 나 지금? 예수님 나 지금 약 올리세요? 나 지금 고기 한 마리도 지금 못 잡아가지고 힘들어 지금 죽겠는데
아니 지금 그물 정리하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 지치고 다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필 내 배야 내 배? 아니 왜 아무것도 붙잡은 내 배냐고. 다른 사람 배 있잖아요. 다른 사람 배 타고 나가면 되잖아요. 왜 하필 내 배를 타고 나가시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배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배, 그 빈 배, 아무것도 없는 그 배, 그 배를 여러분 육지에서 잠시 떨어뜨려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단으로. 아니 그 빈 배를 예수님이 육지에서 잠시에 떨어진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베드로가 얘기 아니고 여러분 얘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지쳤는데 힘들었는데 마음이 힘들고 모든 게 다 짜증나고 귀찮고 나 빨리 집에 가서 지금 쉬고 싶은데 아니 지금 다시 깊은 데로 뭐라고 예수님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예수님 제가 잘못 들었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아니 지금 내가 밤이 새도록 지금 바다에서 고기 잡고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다시 바다로 들어가다니요.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다니 이게 되는 겁니까? 아니 내가 수없이 밤에서도 그물을 그렇게 많이 던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했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토크로 와서 닿은 거예요. 나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다 귀찮고 다 만사가 귀찮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에 토크가 일어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도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오병이어 너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 오병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라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5개 떡하고 2마리 기도하신 다음에 이게 나눠주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인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그런데 오병이어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에게 질문해요. 여기서의 빌립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빌립 집사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빌립은 제자 빌립입니다. 그 동명이인인 거죠.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예수님, 지금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 정도의 사람들 다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고 하면 지금 한 2천만 원,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한정짓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토크가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행하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되는 결과를 그들이 보게 되는 거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달 반 전쯤에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이름과 나라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배가 우리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혹여나 선교사님에게 영향이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카톡을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 나라를 A국이로 제가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이 나오거든요. 이 지역은 영어 기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카톡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왜 그분이 이미 우리 교회를 왔다 가셨고 보고도 다 했고 같이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대. 아, 그분 선교사님 이야기구나.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그분이 저에게 보내준 카톡의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평안하시죠? A국의 상황을 전합니다.
이번에 다시 돌아오게 된 나라에 지진으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B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거였는데 예상치 못한 일로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사역을 위해 쉽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B 지역은 멀리 있기는 하지만 자주 방문하여 사역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옮기게 되는 C 지역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새로운 사역들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B 지역을 시작하여 C 지역으로 포함하여 사역지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두 번째 텀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혀 집에 못 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온 가족이 함께 집으로 가게 됩니다. B 지역의 사역지를 돌아보고 피해 지역에 가서 구호 문구들을 전달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녔던 학교와 집을 정리하여 새로운 사역의 2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씩 준비되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A 지역의 이 선교사님, 그 지역에서 선교 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선교의 사역의 보고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요? 아니 왜 갑자기 내가 원하지도 않은 이런 일들이 내가 불가피하게 이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이미 터전을 다 마련했는데 내 지금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왜 하나님은 다른 지역으로 또 옮기게끔 그렇게 하실까요?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토크가 일어난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일어나 가라고 하니 그 말씀에 나에게 토크가 일어나 힘이 되어지니 내가 일어나 가겠습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일어나서 사마리아를 떠나라.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여러분 해야 될까요? 아니 광야로 가라고 하는데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아니 다니던 학교 그만두고 직장 사업장 다 내려놓고 또 가정 내려놓고 그러면 신학교 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성교지 가라는 거예요? 저 알지도 못하는 오지직 힘든 그 지역으로 다 내려놓고 지금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듣고 알고 적용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토크, 일어나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토크, 나는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집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 우리 애들, 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내 마음에 말씀의 토크가 강하게 일어날 때, 이때는 반드시 복음을, 반드시 이때는 예수님의 말씀, 반드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강력한 토크가 나에게 임할 때,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나는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토크가 일어나면도 나는 쉽게 그 토크를 지나쳐버리고 있는가? 자꾸 내 상황, 내 마음, 내 상황을 따져서 그것을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주신 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토크가 일어날 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 또 불렀던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마음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정말 마음에 강력한 토크를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태도는 그냥 안주하고 싶고 정지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니 이만하면 됐지, 여기서 뭐 더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움직임이 없으려고 할 때, 말씀이 나에게 토크로 오게 되어줄 때,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내 모습이 내게 있었냐는 말이죠.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깊은 곳으로 가라로 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났던 내 그 마음의 토크, 나에게 있었느냐 말이죠. 정말 순종하셨습니까? 빌립아 일어나라, 빌립아 일어나라,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가라로 가는 그 말씀의 토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강력한 토크를 내가 느낄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